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어린 나귀 한 번도 부려보지 않고 멍에 매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흠없는 또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거룩한 도구요, 온전한 제물되는 모습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며칠을 지내시면서 또 몇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 앞과 뒤로 한 가지의 의미 있는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좀 독특하게 또 유일하게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앞뒤로 무화과나무 사건을 배치를 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기 전에 먼저 무화과나무가 메마르게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난 바로 또 직후에 무화과나무가 마른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이 복음서이지만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말할 때도 보면은 저자의 어떤 의도,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사건이고 같은 내용을 말할 때에도 뭔가 조금 강조하는, 또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데 그 직전에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는 걸 통해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또 그들의 영적 상태 혹은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 또 그걸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후에 이튿날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 안에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열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됐는데,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있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뭘 말하겠습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전혀 없는, 이어서 이제 성경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인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있고 없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가 그럼 있었느냐? 잎사귀는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느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생명은 뭡니까? 열매거든요. 무화과, 꽃이 피지 않는 나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참 독특하게 꽃이 없이 열매만 맺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나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하겠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존재의 의미는 뭐냐? 신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를 구하게 돼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겠거니 싶어가지고 가서 열매를 찾고자 하는데, 그런데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러나 잎사귀는 무성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겉만 화려하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면은 정말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요란스럽게 막 행사를 하죠. 예식들을 뭐 잘 지키죠. 재물도 많이 가져오고 또 괜찮은 재물 가져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 잎사귀가 무성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열매는 전혀 없고요, 실속은 전혀 없고요,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고요, 모양만 무성한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듯이 겉으로 꾸며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있어 보임직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게끔, 그렇게 아주 겉만 화려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밖을 꾸미는 모습.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혹은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왜? 사람들은 겉만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그런 속의 것을 모르니까 이 겉의 모습만 보고서 판단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죠. 즉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이고 그것이 바로 위선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나팔을 불면서 티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러나 그 내면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도 없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의 신앙을 무화과 나무라는 걸 통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참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이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 지금도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옹호하고 지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전혀 신앙이 없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서 이슬람 공산권 그리고 유대인들, 대표적인 핍박 국가입니다. 기독교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있어서 안 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압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참 그렇게 좀 평가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신앙의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회개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그런 기도들도 하고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을 회개해야 되죠. 물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닐까라고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전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들은 정말 신앙의 모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또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시장 바닥이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성전 산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었고 환전상도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이런 좌판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소나 지성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성전 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근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기 때문에 이방인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공된 하나의 공간 장소가 바로 그런 자리인데, 그런 곳을 와서 장사꾼들이 독차지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누가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완전 무색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와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자기들 기도의 장소를 빼앗겨 버리면 그 얼마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곳이라 그래 성전을 왔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 빼앗아 버렸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 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저는 처음에 기도방을 좀 만들려다가 공간이 너무나 없어서 결국은 만들어 놓고도 좀 다르게 사용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로 딱 만들었는데 그것을 말이죠, 물건 쌓아두는 창고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거나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조용히 교회에 와서 골방에 기도를 하겠다고 딱 했는데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다른 걸로 다 자리가 다 차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굉장히 속상하죠. 어떤 경우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지를 해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속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장사꾼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그런 자리를 그 사람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세로서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요. 물건을 이렇게 팔 때마다 거기에 마치 백화점에서 그 자리를 이렇게 맡아서 백화점 그 이제 본사에다가 몇 프로씩 이렇게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전 자리를 마치 어떤 그 분양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씩 떼어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 예레미야서에 말하는 것처럼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혈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혈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도짓을 해가지고 훔쳐온 것들을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남의 그것을 빼앗아 와가지고 빼앗긴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남의 것을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들은 그 소굴에 모여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서로 분배하면서 너 이만큼 갖고 나 이만큼 갖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도의 구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지금 신앙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청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그 상을 둘러엎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냥 이런 건 내가 눈꼴 사나워서 눈 뜨고 못 보겠다 하는 감정적인 마음으로서 그걸 막 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곳이라고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그런 갈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성전으로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뜨겁게 찬양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서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교회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성전은 특별히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이 기도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또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성전이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도 제사가 중요하고 제물이 중요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론은 하나님이고 핵심은 하나님이고 그 비본질이 주변적인 것이 제사고 또 제물이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제물이 중요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그 날이 중요하게 되어버려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안식일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합당한 것인데, 그런데 그만 그 하나님을 위한 그것은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다 보니 안식일 자체를 목적으로 해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형식만 중심을 두게 되는, 형식이 내용을 앞서버려서 그게 그만 본질처럼 여겨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형식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가 중요합니까? 예배 순서가 본질입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의미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절차상 이런 식으로 하면 참 더 은혜롭겠다, 그렇게 한 것일 뿐이지 그게 무슨 중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주일 예배 때 뭐 주기도문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해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순서를 빼게 되면 그럼 예배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뭐냐면 형식에 젖어버렸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형식을 갖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순서가,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헌금 순서를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헌금 순서를 갖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하고 축도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헌금 순서를 하고 그 다음 광고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광고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광고는 주보로 보시든가 아니면 예배 끝나고 광고를 하든가. 그는 형식이고 하나의 뭐 순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해하는 분들은 자기가 생각해왔던 그런 예배 순서 좀 다르면 이 교회 이단인가? 이 교회 좀 이상한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형식에 젖어버리고요, 본질을 잘 모르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다 보면 그런 패단이 생겨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거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순서가 어떤가, 형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바로 이렇게 외형적인 신앙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늘 고민해야 되고, 본질을 놓치고 있는가를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요하죠. 그러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제사 중요하죠. 그러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라는 거죠.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가 말라진 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주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어라.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잎사귀가 무성해서 그렇게 어떤 생생했던 나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로 다음 날 보니까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 불가능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산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바위와 같은 불가능을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한다. 당시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 하나였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기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뭡니까?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한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을 갖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의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그 약속, 하나님의 또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이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져지는 태산 같은 것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자기의 신념에 불과한 것이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질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다는 것, 그러면 그거는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까? 안 쓰러졌습니까?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깨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윗의 실력도 아니고 물맷돌이 무슨 강에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윗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이미 그 안에 쌓여졌기 때문인 거죠. 이 질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나 나을 수 있다. 어제도 제가 좀 어디 좀 다니면서 있는데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성도인데 제가 주일날 우리 김재화 집사님 이제 전립선암 수술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전립선암 초기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 내용이었는데요. 참 정말 우리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